4장까지, 이제 3장까지 지난주에 보았는데, 3장까지의 내용은 총체적인 내용을 집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땅의 지상교회에 살아가는 신앙의 현주소를 가진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낱낱이 들여다보시고 또 말씀하시고 회개할 자를 회개를 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4장은 이제 하늘에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일들에 대해서 시각적인 환상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에게 아주 섬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좀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다. 이런 일은 충분히 그렇죠. 당연히 죄를 지었으면 고난이 있지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고 의인의 삶을 살아감에도 당하는 여러 가지의 이해하지 못할 고난에 직면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많은 환난에 노출되어지고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끌려가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 신앙을 놓치지 않았고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순교로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니, 저런 사람이 저렇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지경에 이르러도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악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의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주 앞에 자기 목숨을 내놓는 지경까지 이르는 걸 볼 때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대답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내가 너희를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이나 역경이나 그런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어떤 이는 그런 일에 무너져서 주님을 배반하는 것도 알고 있다. 너무 속속히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편지예요. 너의 실상을 안다는 것이죠. 내가 잘 알고 있다. 어떤 자는 무너졌다. 세상과 타협했다. 이런 모습을 아주 주님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의 내용은 이 지상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거, 지나갔던 일들이죠. 과거의 일, 또 현재 너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들, 또한 앞으로 너희가 당할 여러 가지의 더 극심한 환난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급부로는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큰 재앙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적인 재앙의 집행자가 누구인가, 또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주는 분이 누구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2일 후에라고, 2일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3장까지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는 그것을 장면 전환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어떤 환난에 노출되어 있고 세상은 어떤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림을 보여준다. 그림을. 그래서 이 이후라는 것은 시간적인 어떤 흐름이 아니고 새로운 장면으로 너희의 영적 상태와 왜 세상은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그걸 내가 말해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2일 후라는 단어가 총 6번 나옵니다. 이걸 이제 세 가지의 목록으로 좀 구별해 보면은, 환난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더 큰 어려움도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 사람이 당하지 않는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이 당하지 않는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었으면은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죠. 아는데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의 환난에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경건한 성도들에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어쩝니까? 세상과 타협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 오는 여러 가지 부당한 불이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일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경고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가 말이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 나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지금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직장에 잘렸으면 하나님 보호하지 않을 것입니까? 사업이 망했으면 하나님 보호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꼭 그렇게 육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인도하셨다를 꼭 어떤 외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얻어내는 것이냐, 얻지 못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덜떨어진 것이죠. 이 세상의 영적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지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환난,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대해서 이 환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는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와중에서도 어린 양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금멸관을 받을 것입니다. 신부의 자격으로 새 마포를 입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세 가지 구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에 여러 가지 노출되지만은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아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까지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해요.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을 하시려고 잠시 허락하시는 그 불시험에 대해서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로. 그리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라고 해요.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성도가 당하는 환난을 통하여서 무엇을 달아보시냐면은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걸 연단이라고 해요. 연단. 불순물이 끼어있는 건 불순물이 끼어있다 한다면 불순물을 빼내는 일을 이 세상의 환난이라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통과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인가를 구별하는 유일한 은혜의 시간이 뭐라고요? 환난을 받는 시간이다. 이게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은혜 받는. 여러분 그 운전면허증 하나 따려고 해도 뭐 합니까? 반드시 시험 봐야 되잖아요. 시험이 쉬운가요? 어렵죠. 시험마다 어려운 시험 되고 쉬운 시험 될 수가 있겠지만은 운전면허증 하나 따는 것도 장시간 내 시간을 투자하고 인내해서 그래도 공부를 해야 딸 수 있잖아요. 세상에는 수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험들마다 그냥 거저오는 시험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나요? 반드시 시험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려움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견디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만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이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의 모습으로 걸러내시기 위한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뭐라고요? 그것이 환난이라는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환난. 이것을 재수없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신앙이 아니죠. 신앙인이 아니고 반드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치 않는 환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전 9장 23절 25절 보면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합니다. 운동장에서 경결한 자가 그 승리의 영광의 멸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땀 흘리고 그런 노력을 합니까?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 보면은 몇 년 동안 아주 그냥 눈만 뜨면은 나가서 훈련하고 그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견뎌 나가는 거예요. 뭐 하루 이틀 이게 끝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인고의 시간을 스스로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만이 그래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고 또 어떤 자는 메달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승리의 영광의 면류관이죠. 그냥 뭐 내가 편안하게 뭐 어떻게 해서 모양 이렇게 가다가 얻어지는 상이라고 하면은 굳이 참아라, 인내해라, 견뎌내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편안히 잘 먹고 살다가 교회 출석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다가 이렇게 그냥 오면 된다 이렇게 하면은 뭐 이걸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이것도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것도 어렵다고 하시는데 교회 예배에 출석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근데 그런 사람은 제외하고도 그냥 너희는 예배 잘 참석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러겠다가 때가 되면 오라면 와라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이거 참 쉬운 일입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말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은 너희는 이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분명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견뎌내라, 이겨내라, 참아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결과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주체자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그 주체자가 하나님과 어린 양인데, 하늘 보좌에서 행해지는 모습, 다시 말하면 영적 본부죠. 본부. 그 CP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많은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두 번째는 보좌를 두루안고 있는 24장로의 모습, 또 세 번째 보좌 앞에 켠 7 등불, 또 네 번째 보좌 앞에 정 같은 유리바다, 6절에는 보좌 가운데 보좌 주에 있는 네 생물의 모습, 또 7, 8절은 네 생물의 모습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입니다. 성도는, 따라서 합시다. 성도는 세상에서 환난을 받으나 불신자는 재앙의 멸망뿐이다. 이 두 가지예요. 성도는 환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불신자는 심판의 재앙을 받아요. 환난과 재앙은 분명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은 하나님 보좌에 두루 앉아있는 24장로의 모습을 보입니다. 24장로의 모습은 신약, 구약의 장로들이에요. 구약으로 만 12지파, 두령들, 신약의 세계 안에서는 12사도들. 신구약을 대표하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에 주체적인 모습을 24장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좌 앞에 켠 7 등불과 7 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5절에. 그러면 이 모습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 그래서 7 등불 대신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성령께서는 7 교회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활활 타오르는 등불을 켜시고 그 모든 교회를 잘 돌아보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죠. 또 6절에 보면은 보좌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흐르고 있어요. 유리바다는 여러분 특징이 뭐겠습니까? 바다는 바다인데 유리로 덮인 바다죠. 그러니까 바다는 바다인데 유리로 덮인 바다이니까 그 안에 그 바다에 넘실거리고 있는 이 모든 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다 보이죠. 훤하게 보이죠. 하지만은 유리 바다는 빠지지 않는 바다예요. 그 유리 바다를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뭘 보겠습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다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뭘 만났습니까? 홍해바다를 만났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이제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아주 엄청난 위기에 지금 직면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내시잖아요. 쫙 갈라지게 하셔서 홍해를 마른 길처럼 걸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바로 뒤따라오는 이 애국의 군대는 어쩝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다에 다 그냥 몰살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들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왔고 뒤에 따라오는 애국의 군대는 흉내를 내다가 그냥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해야 했는데 신앙의 흔적입니다. 그들이 보니까 전적으로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그들을 중요의 바다에서 구원해내셨다. 이것을 유리바다를 보고 다 보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고전 10장 1절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이 죽음의 바다에서 여기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바다에서 사방에서 우리를 죽이겠다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마치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대절명의 위기 안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내셨는 거죠. 그들은 믿음으로 그 바다를 건너왔어요. 길이 갈라진데 왜 못 가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렇게 엄청난 벽기둥이 있어요. 물기둥이. 근데 언제 이것이 물이 합쳐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길을 아무리 벽이 갈라진 바다라고 할지라도 심장이 벌떡벌떡하면서 언제 이 물이 다 합쳐질지 모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뭘로? 믿음 하나로 그 길을 걸어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 세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의 바다를 건너면서 자기 마음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만이 그 길을 통과했다. 그래서 이들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요. 그래서 유리바다는 우리의 지나온 신앙의 흔적을 또렷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바다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그 유리바다 흘러요. 그러니까 그 보좌 앞에서 보니까 내가 어떻게 어떤 은혜를 입고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다 갖춰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유리바다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들이 건너온 유리바다를 보면서 뭐합니까? 그 바닷가에 있어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은 막연할 수 있겠지만은 반드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여러분이 걸어온 신앙의 길의 족적을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내가 받은 멸관을 흘려드리는 것이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여기에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모습은 이제 보좌 가운데 주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생물이 있다라고 해요. 한번 볼까요? 4장 7 보좌 그 7절 보면은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생물이 있는데 모양이 다 달라요. 송아지 모습, 독수리 모습, 사자 모습, 사람 모습 이렇게 보였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은 에스겔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에스겔 1장 10절 말씀에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이게 똑같은 내용이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해놨어요.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을 그대로 지금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본 거라 이 말이죠. 근데 동일한 것은 전부 다 사람의 얼굴 같으나 그의 하는 일들은 어쩝니까? 다른 동물의 모습을 갖고 다른 동물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의 성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일의 성격.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자, 에스겔서 1장 11, 2절 보면은 보세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해서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UFO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UFO론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바퀴가 달렸다는 것은 신속한 이동이 신속한. 아주 빠르게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 당시에 문화에서 가장 빠른 운반 도구가 뭐겠습니까? 뭐 소달구지, 말라구지 할 것도 다 바퀴가 달렸잖아요. 이게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지금은 차가 있지만 그 당시에 없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있겠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운반 수단이 뭐라는 거요? 바퀴죠. 이게 그 모습을 현재 그 당시 상황에서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신속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이 네 생물도 같이 따라간다 이 말이죠. 근데 따라가는데 가는 곳으로 바퀴들도 그 곁에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영이 이끌어가는 대로 신속히 그들도 그 일을 집행을 한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영들은 이제 하나님의 현재 본부에서 어떤 걸 명령을 하면은 그 명령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자들이에요.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를 두르고 앉아있는 24장로들이 그냥 옷이 아니고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흰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정조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깨끗한 순결한 세마포옷을 그들은 벗어버리지 않았고 더럽히지 않았다. 말 그대로 순결한 옷을 입었다. 그래서 24장로 성도들을 대표하는,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멸관을 받은 자들, 이게 24장로만 받은 게 아니고 이들은 구약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를 상징으로 말하는 것이고, 신약으로 말하면은 12사도를 상징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건 아니만 24장로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받을 멸관을 받을 대표자의 자격으로 그 앞에 있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보좌에 24장로가 항상 있는 것이 정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앞으로 성도들이 받을 멸관을 대표해서, 장로라고 하는 데는 성도의 대표, 우리 지상교회도 마찬가지, 장로는 성도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이 지상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받을 그 신앙의 고백의 은혜 안에서 받을 금멸관을 누가 받았다? 장로들이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것이 동일한 신앙의 고백이다. 이런 것을 현재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이 지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어떤 사람들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만 환난을 통과합니다.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씀을?
이게 나는 신앙의 경건이 필요 없다고 하시면 환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신앙 때문에. 무엇 때문에 환난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못할 가치관에 의해서 그들은 고난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하지만은 별 관심 없고 나는 교회에 잘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나는 내 마음에 안위를 얻겠다 이런 분들은 내가 장담합니다. 절대로 환난이 없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가세요. 그대로 가세요. 절대로 환난이 없습니다. 뭐 손해볼 일 있어야지 뭐. 응? 손해볼 일 있겠습니까? 주님 위해서 땀 흘립니까? 피를 흘립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경건하게 안 살아도 그냥 가겠다고 하시면 그냥 사시고, 내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에 경주를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단단한 갑옷을 입으시고, 세상의 환난을 통과하는데 단단한 갑옷을 입으시고, 내일 또 그런 환난이 있을 것이고 모레도 10년도 20년도 죽을 때까지 그 환난은 더 극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 세상의 실상과 영적 구조에 대해서 요한계시를 통하여서 이러한 일이 있거든 놀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